9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저희는 참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정복해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늘 평안과 가슴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만 생각만 해도 힘이 생기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나라에서는
강진 발생함으로 많은 사상자가 생겨났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생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도와주심으로 하루빨리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하루빨리 끝나서 세계 여러 나라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속에 분단된 나라는 저희 민족입니다. 남북 통일이 되어서 이산가족이 재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하셔서 경제 성장도 빠르게 진행되므로 이웃나라 눈치도 보지 않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100곳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이곳에 예배당 짓게 하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20일 바제를 합니다. 바제 준비하는 위원장과 총무, 부장, 팀장들과 마음을 같이 하여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놀라운 바제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집중해서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복잡하게 어렵게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풀어지고 우울증이 있던 자들이 기쁨을 얻고 사업하는 자들이 축복된 삶을, 제약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제부터는 놀라운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많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큰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어 일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감사헌금과 특별헌금을 드리오니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정성과 헌신의 뜻을 담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구원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는 50대를 위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전교인 성경 필사를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펜과 용지를 받아가시면서 신청서에 본인의 이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사 후 10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유아세례, 세례, 아동세례 신청을 10월 1일까지 받습니다.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서류를 잘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바자회 기증품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의리와 공산품을 많이 기증해 주시고 모든 기증품은 깨끗하게 세탁되고 파손되지 않은 물품들로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증으로 바자회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많은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바자회 농수산물부에서 물품을 선주문 판매합니다. 또한 공산품부에서 추석 전 예쁜 명절 봉투를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인도자들은 교구장에게 바자회 티켓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3층 찬양대실입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9월의 주제는 자원선용과 배려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자원선용과 배려를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선용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어머니 기도회가 수요일 10시 30분부터 2층 요한홀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녀와 가정을 맡겨드립시다.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이 이달 말에 출판이 됩니다. 출판 비용을 후원해 주실 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500부 정도 찍어서 총회 산하의 담임 목사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내년도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배려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슬픔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삼동 집사님의 가족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삼동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잘 하셨는데 지난주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그 가족들 보시면 따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장소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기쁨으로 참여해서 함께 축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50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련회를 이제 가만히 보면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수련회를 했고, 그리고 2030 세대 수련회를 또 우리 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40 세대 수련회도 했고, 어제 50 세대까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따로 모이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리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1년에 2차례씩 또 여행을 다녀옵니다. 소풍을 다녀오시는데 빠진 세대가 있습니다. 빠진 세대가 60대인데 이제 제 나이 또래요. 60대가 빠졌는데 60대 수련회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50대 수련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평을 해요. 우리는 왜 수련회를 안 하냐. 이렇게 60대 분들이 많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와서, 그러면 10월 중으로 우리 60대 수련회를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60대 되시는 분들만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60대 되시는 분들. 자, 손 들어보세요. 60대 수련회를 따로 가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60대 이거 없으면 제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니까 60대 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잠깐 손 들어보세요. 예, 의외로 많지 않으네요. 우리 교회는 그 연도생들로 이렇게 쫙 분리가 되어 있는데 59년생들이 많아요. 59년생들이 많고, 그러니까 60대잖아요. 59년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3부에 가서 또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2부에는 의외로 좀 적으네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왕하 4장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왕하 4장 8절부터 17절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자원선용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까지는 배려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배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돌보아 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배려를 하려면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해서 우선 마음을 쓰는 것이 있어야 된다. 마음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배려를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준다라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배려가 필요했지만 요즘은 점점 심해지는 경쟁과 우울한 경제적 환경과 다양한 정신적, 영적 문제 때문에 배려가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의 배려를 잘 배워서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수넴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 한 귀한 여인을 통하여 음식을 대접받게 됩니다. 여기에 수넴은 머깃도 남방 약 11.2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이곳은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 기록된 이 수넴 여인은 둘이 나타나는데, 다시 말해 두 명의 수넴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아비삭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비삭은 다윗이 늙었을 때 시중을 들었던 처녀인데 성경은 그녀를 가리켜서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아도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심히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아비삭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본절에 나오는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다라는 말은 위대하다, 존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부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부요하다, 부자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다 하는 이 말은 경제적으로 부한 여인이었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인품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여인이었다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랍비들의 유전에 의하면 이 여인이 아비삭의 여동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삭의 여동생이 누구의 아내였느냐라고 하면 역대하 9장에 나오는 바로 선견자 잇도의 아내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수넴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2명인데 2명 다 결국 아비삭의 자매 아비삭과 그의 여동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은 또 귀한 자료에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바로 100세가 넘도록 살았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가 이곳을 지나갈 때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간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그 간단합니다. 간절히 권했다, 간절히 간청했다 하는 말의 뜻인데 이 말에서 이 여인의 섬김과 봉사와 배려의 정신이 남다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간절히 권하여서 음식을 드시고 가도록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간절히 권하여서 음식을 드시고 가도록 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이 여인은 봉사 정신이나 섬기는 정신이나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남다른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집에 들리게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엘리사가 왜 이처럼 여러 번이나 이 수넴 지역을 방문을 했을까? 왜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자주 그 집에서 먹고 마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 엘리사는 지금 갈멜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 살고 있는 그런 선지자인데 왜 수넴 지역에까지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느냐? 단순히 음식을 이렇게 대접받고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중점적으로 했느냐라고 하면 수넴 지역과 그 다음에 수넴 바로 아랫지역, 수넴 바로 아랫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수넴을 거쳐서 수넴 지역뿐만 아니라 수넴 아랫지역에 이 엘리사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수넴의 이 여인 집에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엘리사를 대접해 주던 이 수넴 여인은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십상이지만 엘리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이 여인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로 평가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대조를 하거나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여인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의 섬김은 지나갈 때마다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선지자를 위하여 방을 만들고 가구를 들여서 선지자가 오시면 그곳에서 쉬게 해 드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작은 방을 하나 지었고 거기에 침상이나 책상과 의자 그리고 촛대까지 두어서 침실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휴식 시간을 휴식 공간으로도 쓰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지자가 지나갈 때에 마음 편하게 이곳에서 쉬면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섬김과 봉사는 참으로 멋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마련해 준 그 방에 들어가 쉬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환 게하시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엘리사는 자기의 사역에 수종될 수 있는 젊은 종을 이렇게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더니 그 귀한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서 서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엘리사 자신뿐만 아니라 게하시 자기 종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녀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된 여기 배려하다는 이 말은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행동이 조심스럽고 치밀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선지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이 선지자는 이 여인을요 세심한 배려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 여인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참 그런 사람이다 하는 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선지자는 또 이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집에서 자기를 대접해주는 그 여인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이 여인은 우리를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주고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심한 배려자,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하여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세심한 배려자라고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세심한 배려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세심한 배려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옆 사람 손을 잡고 이제부터 제가 세심한 배려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그렇게 좀 신앙을 표현하겠습니다. 앞에 사람이 없어도요, 그냥 말로서 얘기하세요. 말로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 여인처럼 세심한 배려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선지자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이렇게 배려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그 감사한 마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게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나에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왕에게 말하고 사령관에게도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보니까 이 엘리사가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상당히 존경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왕에게도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고 이 지역을 관리하는 사령관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엘리사는 상당한 권위가 있고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아마도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이 부자였기 때문에요, 자기의 재산을 끝까지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정청탁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짧은 한마디 말로 대답을 합니다. 자, 무슨 소원이 있어? 무슨 불평이 있어? 아니면 어떤 불만이 있어?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왕에게도 얘기해주고 사령관에게도 얘기해 줄 테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그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렇게 물었으면 그 여인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이 여인의 대답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요, 왕이나 사령관에게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왕에게 내 불평을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사령관에게도 내 원망을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원망 불평거리가 없습니다. 나는 평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둘째는 자기의 봉사는 무슨 보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봉사입니다 하는 점을 그 선지자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평안히 잘 살고 있다는 얘기이고 자신의 봉사는 조건적이 아니라 순수한 봉사입니다 하는 점을 그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여인의 순수한 배려 정신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큰 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자기의 명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이웃을 섬길 때
아무런 사심 없이요, 욕심 없이 사랑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주께 행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 물음에 여인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히 잘 살고 있다는 답은 했지만, 그 답은 들었지만, 그래도 이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에 지금까지 되어왔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와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 여인에게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선지자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종을 불러서 저 여인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게하시가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런 사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은 모욕과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자식이 없다, 특별히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모욕과 수치를 안겨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집에 아들이 없다는 말도 참담한데 남편이 늙었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으므로 이 가정에서 아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늙었다는 것은 남편이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이 말을 왜 선지자에게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선지자가 이 집에 무엇을 해줄까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집에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아들 문제,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는 쪽으로 이 종이 자기 주인에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다시 그 여자를 불러서 여자에게 이런 예고, 이것은 일종의 예언 비슷한 것입니다. 이 예고를 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은 선지자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속이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어떤 소망을 나에게 말해줌으로 인하여서 나를 흥분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주겠다 또는 아이를 안게 되겠다, 이런 소망적인 말을 나에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흥분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뜻의 말인 것입니다. 마치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을 때 사라가 말합니다. 나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되었고 그리고 남편은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서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말한 것처럼 본문의 여인도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나 성경은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이적을 이 여인의 가정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늙은 남편을 통하여서 귀한 여인은 말씀에 따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부족한 점 한 가지, 이 가정에 다른 것은 다 완벽할 정도로 다 갖추어졌는데 부족한 것 한 가지, 그 아들을 주셨다는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말하는데 이 벤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한 아들이라 하는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 의미는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것도 이 가정편에서 보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가문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냐 이거지. 단순히 한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가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 가문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 가문을 내가 세우겠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세심하게 배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집에 지나갈 때마다 간건하여 대접을 하였고 또한 방까지 마련을 하였고 집기와 가구까지 갖추어서 안락한 방을 꾸며서 그곳에서 엘리사와 게하시를 쉬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에게 세심하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무슨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 단지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요,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늦둥이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내도 기뻤겠지만 늙은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문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대에서 이 가문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가문이 이어지고 가문을 새롭게 세울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이 집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집에 머물 때마다 식사 대접을 받는 것 아닙니까? 식사 대접을 받을 때마다 선지자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저 여인과 이 가족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아니면 이곳에 집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그 집을 나와서 갈멜산으로 갈 때 아니면 사역지로 갈 때 그때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집에 오랫동안 머물 때는 숙식을 하게 되면 머무는 것 아닙니까? 이 집에 머물 때면 선지자이니까 항상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다닐 것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선지자이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여인과 그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것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그때마다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선지자가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당한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과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배려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삼촌이 자기 조카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드렸던 우리 형제가 여러분 허스키한 그 목소리가 김장원 닮았잖아요. 가수 김장원 닮았잖아요. 이게 삼촌하고 조카니까 아무래도 닮았지 않았겠어요? 이 조카라니까 조카. 그런데 아무리 김장원 씨가요, 뭐 돈이 많고 그래도 우리 조카 불러놓고요, 야, 이게 땅이 이만큼 있는데, 야, 너 오른쪽 편을 네가 땅을 차지하면 나는 왼편하고, 네가 만약에 왼편 땅을 차지하면 내가 오른편 가질게. 조카 보고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문제나 아니면 유산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이 오고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라고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요, 이 또 금방지게 삼촌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래야지 조카로서 마땅한데, 이 조카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물도 많고요, 목초지도 많고, 그리고 비옥해 보이는 땅을 그냥 자기가 먼저 덥석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롯은 자기 양떼들, 소떼들 다 몰고 자기 종들하고 다 함께 그쪽 지역으로 갔단 말이지.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이 먼저 저 땅을 선택해서 갔을 때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그런데 롯이 가나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반대편의 땅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먼저 주고 배려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마조마하게 생각했던 점은 혹시 저놈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에 조마조마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 땅을 선택함으로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 3명이 따가운 그런 햇발 아래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나그네 3명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문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 물과 음식을 대접해 드릴 테니까 나무 아래에서 좀 쉬고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급히 자기 아내에게 쫓아가가지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가축 우리에 가가지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자기 종들에게 보내면서 이거 빨리 요리를 해라. 그리고 우유와 버터를 가져와가지고 3명의 나그네에게 아주 극진히 다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3분 중에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3분 중에 한 분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 중에 하나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결국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물 한 잔 주고 보내도 아무런 어떤 손해랄까, 물 한 잔 주고 그냥 보내도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없을 정도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송아지까지 잡아서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대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배려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한 이 귀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부자이면서도 인품이 좋고 마음씨도 아주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섬기는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순수하게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없는 방을 만들고 모든 가구들을 들여서 제공하였습니다. 하숙친 거 아닙니다. 하숙친 게 아니라 전액 무료로 최상의 서비스로 선지자를 섬긴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곧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것이고 또한 결국 하나님을 위한 봉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을 든든히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남을 배려하되 세심하게 배려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시고요,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배려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배려하시고 끝까지 배려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를 내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그다란 증대요. 나를 짓눌러 남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는 것처럼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고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하나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본문의 여인처럼 세심하게 배려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심하게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 외의 이웃들을 배려하되 세심하게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여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심하게 배려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 모두 세심하게 배려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두들 이 마음으로 이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의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세계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특별히 지진과 홍수로 인하여 또 전쟁으로 인하여 큰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